말씀입니다. 말씀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러브입니다. 러브. 앞에 나와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주제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전문가도 없고, 그리고 사랑이란 것을 설교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사랑을 감동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또 하여튼 힘든 그 종류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한 6주 동안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잘 나눠줘서 우리가 다 은혜 받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헌금 잘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전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신앙 좋은 거죠. 거기다가 선교까지 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면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의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셨다면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은 목소리가 크게 기도한다고, 주야 한다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만 할 수 없구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사람도 신앙 좋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신앙 좋은 것만 아니죠. 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가르치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알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뭐를 지금 추구합니까? 뭐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축복받으려고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뭐 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고, 오늘도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이유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잘하시네요. 대답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가슴이 뛰도록, 가슴이 저린다는 거 아십니까?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도,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일에도 가슴이 뛰도록 사랑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많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좋게 여겨지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저리도록, 가슴이 설레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가슴이 이상해요. 연애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시리즈 그거 위해서 이 시간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해야 될 사명도 있고, 해야 될 임무도 있고,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우리가 뜨겁게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도 고민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많이 부어지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되는 일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의 앞에서 다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어떻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 결론 내려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그리고 많은 문학 체계도, 모든 세상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모든 사랑을 포함해요.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배우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거 빼고 사람들과의 사랑, 이 세상과의 사랑, 그것을 이제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는 또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데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사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 없잖아요 얘기하는데, 그걸 믿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이게 사랑이랑 믿음이랑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무슨 공식을 지금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공식을 외우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죠. 물론 이렇게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보다 사랑이 더 큰 집합이 있죠. 이게 포함된다 이런 게 있죠. 사랑 안에 믿음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최고의 계명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물론 1계명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라, 그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조금 몇 절 되지만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잊어먹지 않도록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에 새길 정도로.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나누고 얘기하고 중요하게 여기라. 6,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진짜로 손목에 표를 매서 팔찌에 말씀을 묶어서 맸지요.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눈하고 눈 사이에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걸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서로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세상에서 중요한 건데, 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고는 살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냐.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현관문에도 기록하여 딱 붙여놔서 들어오며 나가며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물론 그 뒤에 여러 계명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건데, 첫째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주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더니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는 메시지가 바뀌었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로 계명이 바뀌었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딱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게 모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된다 했는데,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믿음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믿음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읽었던 말씀 앞쪽에 그 시작하는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무효 처리합니다.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거 똑같은 거지 뭘 구별을 하고 있냐. 성경에서 그 정도로 구별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나는 다 됐다, 다 됐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이런 거 못 들으신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건 별로 얘기 안 하시던데요. 믿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죄 안 지으면 되고 이런 얘기했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아직까지 잘 얘기를 많이 안 해줬어요? 이런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을 선물로 받으려고 했습니까? 공짜라고 해서 그냥 딱 받았다고요? 선물이라고 해서 다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빼먹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천국 가는 걸 공식으로 갑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무 단순화시켰어요. 너무 단순화시켰어요. 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사랑 안 했던 사람은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자, 반주가 나오면서 기도할 텐데, 그때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제일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젊을 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애인처럼,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 옆에 우리 경아 집사님 저 주창국 남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가슴 저리도록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봤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앞에 있는데도 네가 그립다. 그렇게 사랑하던 그런 마음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말씀 안에 나오니까 소망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소망보다도 사랑이다. 소망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실 좋은 축복,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 그 안엔 천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많은 좋은 축복들보다 사랑이 중요하지,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만 사랑하는 것, 소망만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 사랑이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사랑이 제일인 게 맞습니다. 알겠죠? 아들이 어릴 때는 먹을 걸 주면 그걸 들고 그냥 아빠는 보지도 않고 엄마는 보지도 않고
그 물건만, 장난감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그걸 주면 그걸 보고 아빠를 한번 보고 이걸 보고 싹 내려놓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를 안아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시니 그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있지만 말고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번 보고 소망 보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안아주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정신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도 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동기는 사랑이다. 야,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움직이십니까?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는데 그분은 사랑이라는 덩어리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움직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 첫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서 우리랑 함께 사는 것, 그 모든 것이죠. 물론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심심해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배 받으시기 원한다. 이 말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교제하고 만나고 내가 얘기 좀 하고 싶고 내가 서로 공감하고 싶고 얘기도 듣고 싶고 위로도 하고 싶고 하나님도 칭찬도 받고 싶고 하나님도 찬양도 받고 싶고, 자, 그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기름집에 가서, 참기름집 압니까? 방앗간에 참기름집에 가서 이 책을 놓고 꼭 짜면은 한 방울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방울이 뭐냐? 사랑이다. 다른 것 아닌 것도 아니에요. 명령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심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뚝 떨어지면, 이거 성경책은 완전히 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인가?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늘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좋은 것 다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새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섭다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막 우르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이 타고 속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얘들아. 아니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사막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금방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뭐 하시나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을 통해 설명했죠. 예수님을 보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그래도 모르겠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우리는 알아먹는데 아직도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내시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보고 나타내봐라. 세계 선교, 해외에 가서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좀 가르쳐주라, 좀 알려줘라. 그게 선교인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서 일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셔도 되는데 왜 그 오합지졸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나요? 그래도 어떨 때 좀 필요해서, 그래도 복음 전하는데 그래도 써먹을 만해서, 그래도 믿을 만해서 그렇나요? 아니요.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랄수록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사랑을 좀 표현하고 나타내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늦게 예수님 믿은 바울이 훨씬 더 성경도 다 쓰고 훨씬 더 사도로서 복음 전하고 더 잘하는데 12 제자들은 뭐 하려고 괜히 그 사람들 데리고 다녔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장면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 어쨌든 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밖에는 안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어디에 외계인이 있으면, 외계 생명체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가도 사랑해 주겠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성경에는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이 모든 우주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가십니다. 그 말고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 아닌 것 같다, 내 것을 뺏어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 시간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쏟아 부어 주시고 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사명, 어떤 일, 어떤 교회 일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답이 적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아니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떻냐? 성실하냐? 잘났냐? 똑똑하냐? 헌금을 많이 하냐? 기도를 잘하냐? 어떤 것보다 사랑을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 이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억해 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되는, 우리가 모든 하는 삶과 먹고 자고 행동하고 직장 가고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 이유가, 목표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럼 뭐하러 전도를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기도를 왜 하는가? 좀 축복을 받도록, 뭐가 좀 해결이 되도록,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음악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인 것이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더 요구한다, 더 내놓아라, 더 이것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면 충분하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다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했죠. 그러고는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같이 먹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말을 꺼냅니다. 그죠? 너 왜 내를 부인했어? 너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지금 뭘 하냐면, 베드로를 이제 지금까지도 수제자였지만 이제 앞으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오신 거예요. 기죽어 있지 마. 이제 네가 앞으로 큰 일들을 해야 돼. 사역자로 세우시는 일이에요. 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종이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신청서를 들고 왔어요. 사역자 신청서, 사도 신청서. 그래가지고 사인해. 그리고 베드로가 사인하고 서명해 하고는 서약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동그라미.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으시고, 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지요? 알겠죠? 하나도 안 받으시고 한 가지 딱 점검하셨어요.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 거기에 3번이나 물어보셨죠. 그것만 점검했고, 베드로도 그것을 대답하는데 몇 번을 대답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의 고백들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주님이 날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로 끝이에요. 예, 그거로 신청서 받은 거 끝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를 다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예, 자, 우리도 똑같아요. 실수하는 거야 얼마든지 문제 없습니다. 죄 짓죠. 우리는 실수하죠. 예, 실수한다고 우리는 다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서로도 실수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쓰십니다.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사랑했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을 찾냐? 혹시 천국 가려고 지금 나를 찾냐? 그런 할머니들 많이 계세요. 예? 그런 할머니들 많이 계세요. 천국 가려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도 부족하다,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나 천국 가려고요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양육도 받고 11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교회도 돌보고, 네, 정말 자녀도 믿음으로 키우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이건 잘 모르겠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나는 느낀 적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시리즈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원리 3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물론 순종 잘하고 어떻게 잘하고 신실하고 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말씀 여러 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되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밧세바 취하고 죄짓고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 같아요. 다윗이 제일 하나님 사랑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어코 들고 온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는 다윗 성에다가 갖다 놓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그 앞에서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없잖아요. 황금으로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유명한 고백, 우리가 이거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의 일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예배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원했던 그 한 가지 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어떤 부귀영화, 왕이 됨도 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원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이 반대였습니다. 사울 왕, 사랑 없는 믿음, 사랑을 못 배운 이 왕은요, 항상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똑같은 왕이었는데 눈치만 보고 거짓말만 하고 기회만 엿보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도 좋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 왕 얘기 알죠? 자기도 좋은 왕이 되길 바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좀 가르쳐 줬더라면, 하나님을 사랑만 했다면 그 안에 안정감이 오고 그 안에 다윗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평생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 배우면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불행합니다. 눈치만 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나가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을 잠깐만 더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누구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자들 중에 1번으로 세워줬던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모질하지만, 어부였지만, 지혜도 부족하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많은 일들을 그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밤에는 나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도 칼을 휘둘러 그래도 예수님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멀리서 계속 따라, 그리고 신문당하는 그 바깥에서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들여다보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죠? 3번이나 갑자기 순식간에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아니다 2번이나 안 했다가 한 여종이 얘기하는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는 나옵니다. 그런데 닭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꼭 끼어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죠? 이 말씀을.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딱 납니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정말 오열하며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잘해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주의도 시켜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절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이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조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내 살궁리만 하는구나. 그러니 너무 후회가 되고 땅을 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울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 잘못하고 후회스럽고 죄짓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죄송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통곡하고 눈물 흘리십니까? 무덤덤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는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눈물로 통곡하는 그 베드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은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 선물도 주시고, 이런 축복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 등 돌리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하겠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나도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